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성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하는 환상 속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끝까지 왕이 되고자 하는 이 환상을 버리질 못했습니다. 결국 스스로가 자기 환상 때문에 죽음을 자초하는, 파멸을 자초하는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리가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교회 내에서도 우리는 환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바라보게 되죠. 이 환상은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어릴 때의 좌절과 절망은 우리로 하여금 환상, 상상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현재의 그 고통들을 잠시나마 잊게끔 하기 위한 무의식적인 노력이죠. 굳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에서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운영해 나갑니다. 나는 담임 목사로서의 지체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 전도사님도 있고 상담사들도 있는 것이죠. 또 권사님, 집사님, 일반 교회의 직분처럼 있어서 자기의 지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청년들도 청년의 위치에 맞게끔 또 자기 지체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도니아처럼 자기를 하나님 뜻 안에서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적인 기준, 육의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든가, 그 다음에 내 과대자기, 즉 내가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상상의 세계, 환상의 세계로 빠져들었는데, 환상에서는 내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한 과대자기가 발생하는데, 이 과대자기, 나를 높게 생각하고 대단하게 생각하는 환상 속에서 그것이 나의 현실인 줄 착각해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더 상대방을 이기려 들고 시기 질투해서 교회를 깨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아도니아가 죽음을 자초한 이 환상에 대한 깨달음을 잘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솔로몬 왕은 후속 조치를 또 해나갑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네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솔로몬 왕은 지금 아도니아를 따른 아비아달에 대해서도 죽여야 되는데 죽이질 않고 지난날의 공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죽이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순간의 선택을 잘못해서 실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 절대 죽이질 않는다는 얘기죠. 그 언약궤를 뱉고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다윗 왕과 함께했던 고난을 인정해 줍니다. 솔로몬 왕도 그 인정 때문에 아비아달 대제사장을 죽이질 않습니다.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결국 뭐냐면 아비아달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의 그 육의 혈통을 따라서 제사장이 된 사람이라는 얘기죠. 다윗 왕은 제사장이 2명이었습니다. 공동 대제사장이었는데 이제 하나로 통일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2명이면 문제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갔지만, 이제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비아달로 하여금
이런 실수를 하도록 내버려 두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대제사장이 한 명으로 통일이 됐습니다. 이제 아비아달이 추방됐다는 말을 요압이 듣습니다.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습니다. 뭐 어떤 번역본에서는 이제 압살롬을 따르지 않았다는 말에 솔로몬을 따르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그건 그거고 일단은 어쨌든 간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에 요압이 다윗을 따랐습니다. 근데 어떻게 반역자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아도니아를 요압이 따랐을까요? 그냥 솔로몬은 왕이 될 제목으로 인간적으로 봐도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아도니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압같이 눈치 빠른 사람이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제단뿔을 잡고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있죠. 지금 제단뿔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겁니다. 의도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연찮게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해서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러나 율법에서는 실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단뿔을 잡으면 용서를 해주지만 지금 이거는 의도적으로 요압은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였습니다. 사악한 계교로 자기가 군대장관 자리를 유지하려고 이렇게 죽였습니다. 이것은 이웃을 모살한 자입니다. 따라서 규정상, 율법상 성소의 그 어떤 은총도 누릴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솔로몬은 이제 그냥 죽이도록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냐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죽이란 얘기죠. 브나냐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냐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네리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에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러분, 작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이렇게 자기 자리, 시기 질투와 경쟁심 때문에 까닭 없이 모함을 합니다. 이간질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큰 일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마음의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시기 질투하고 모함하고 그래서 넘어뜨리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를 자기 자신을 잘 봐야 됩니다. 인간이 당연히 그렇지라는 생각이 아니에요. 까닭 없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자기 교회에 자기가 빠지고 자기가 흘린 피는 자기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조치를 하고 계세요. 그 당시에 다윗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요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압도 그걸 아니까 결국 요압은 지멋대로 한 거예요. 또 조카이기도 하고 이게 참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나 많은 큰 상처를 갖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이것으로 인해서 평강이 없어진 거죠. 전쟁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작은 일이지만 삶 속에서 이유 없이 상대방을 미워하고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하고 그 다음에 모함을 해가지고 그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한테 돌아갑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에 그런 게 있으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지 인간의 당연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냐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냐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비록 처음에는 모함하고 그 다음에 그 계략 가지고 해서 상대방을 시기질투 하고 끌어내고 죽이고 뭐하고 뭐 하지만 또 세상의 눈으로 당연하게 아달이나 또 요압이나 누가 다 한 것처럼 아도니아가 왕이 될 줄로 믿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상황을 가지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린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였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믿음 안에서 마음의 쉼을 누리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